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만난 풍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나죠. 사실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바다는 아닙니다. 이 호수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부르죠. 이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씩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 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보면 풍랑이 끊이지가 않죠.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들이 닥치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생기기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풍랑들이, 이런 바람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갑자기 생기고요. 그리고 상처만 남긴 채 갑자기 또 훅 사라져 버리죠. 정말 바람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적절한 상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더 당황스럽고 더 불안하고. 근데 이 풍랑이란 것은 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물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상당 부분 이 많은 풍랑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겪는 풍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대부분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혹은 욕심에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고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풍랑들이 생길 만한 일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런 인생에 풍랑이 없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인생에도 언제나 풍랑이 덮칠 수 있다는 거죠. 질병에 또는 관계에 또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이 닥치고 또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죠. 사실은 이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도 말하자면 당시에 침몰하는 배처럼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와 같이 당시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핍박, 환란, 예수님이 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로 정말 침몰하는 배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형편이거든요. 그런 형편의 초대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들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풍랑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넘쳐서 배에 물이 막 들이찹니다. 이게 뭐 말은 이렇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막 가득 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 타보셨나요? 이 평평한 이 잔잔한 바다를 가는 배도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는데 예수님 타신 배가 물은 그런 뭐 큰 페리오도 아니고 정말 조그만 배, 사람 몇 명 타고 가는 그런 배인데 그 배가 잔잔한 바다도 아니라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힐 정도의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잠을 자고 계셨다. 처음에야 주무시는 게 맞겠죠. 피곤하니까 주무셨겠죠. 근데 광풍이 치고 배가 흔들리고 정말 물이 막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아우성인데도 주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깨어 있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죠. 그러면 왜 일어나지 않고 계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일종의 제자들을 향한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풍랑을 통해 제자들의 상태를, 제자들의 마음을 이 테스트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우리가 본문을 잘 앞뒤를 보면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본문의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4장 앞부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우리 그동안 계속 봤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야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 이렇다, 몇 가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제자들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돼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로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일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5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그곳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간에 오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풍랑 사건은 이제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준비 정도를 살펴보는, 아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나 살펴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풍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풍랑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지 않죠. 언제나 오히려 우리들에게 일으키게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풍랑의 면제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더라도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본문에서 저들이 경험했던 이 풍랑은 거대한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죠. 거대한 풍랑, 정말 우리의 삶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바람,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거센 바람들이 그들을 덮쳤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이 풍랑을 잘 이겨내면,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너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랑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 무슨 이 제자들 이 상황을 쭉 이제 훑어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 자고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일어나서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외치고,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바다가 고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를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믿음이 있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들이 하던 일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저분은 메시아고 저분은 구세주고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간 거죠. 근데 풍랑이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주무십니까? 뭔가를 하셔야죠. 지금 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일단은 합니다. 하다 안 되면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 잠들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그런 생각했죠.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이 일에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죠.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에만 우리가 눈길을 주게 되면 낙심되고 위축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작을 수 있어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마음을 그 현실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 낙심의 현장, 불안의 현장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특히나 어려울 때에, 역경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 뭘 믿어야 될까? 그럼 뭘 믿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그겁니다. 고난을 준비해라. 그리고 고난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나 교회 다니면 나는 질병도 안 걸리고 시험도 잘 보고 취직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을 것 같은. 근데 점점점 신앙이 자라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일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생님 이렇게 깨운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좋은 선생님, 좀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선생님. 그래서 내가 배우면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은 선생님. 근데 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저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였어요. 저분이 누구인가.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그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평생 그분과 함께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랬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중간중간 예수님 대단하다, 훌륭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들의 진정한 고백들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물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어려울 때만 찾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는 것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그 괴로움 가운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괴로움,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맞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다야 잔잔해져라, 바람아 잠잠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어려움이 없는 인생도 있죠. 요즘 뭐 인생이 좋아서 요즘 나는 살만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해야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순간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평온했던 삶이 갑자기 소용돌이에 휘달리게 되고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 인생이 평안하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겸손한 법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다시금 새롭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맨 처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길을, 이 항해를 시작하자고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 항해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계획도, 그리고 그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항해를 제안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면 풍랑도 주님의 계획이고요, 고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풍랑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파도를 극복하고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고난, 이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분명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담대하게 나도 외치며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풍랑을 헤쳐나갈, 그리고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고, 바람을 향해 그치라고 말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 어려움 앞에도 두려워 떨고 움츠려드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이제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